제가 잘 아는 인디언들의 그 속담에 보면은요, 그 지혜로운 얘기가 많은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시작하면 반드시 하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올 한 해 세운 뜻을 위하여 열심히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울림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총의 한 해, 변화의 한 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누가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의 주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참 재미난 그 비교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 그래서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면 행복한지, 여러분들도 아마 네이버 검색을 통해 한국 소식들을 자주 볼 텐데요. 첫째, 30평대 아파트에 살아야 된대. 둘째는 2500cc급 이상의 차를 몰아야 된대요. 뭐 그냥 배기량도 정확하게 적어놨더만 2500cc급 이상 자동차. 세 번째는 1억 이상의 뱅크 어카운트 잔고가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1년에 두세 번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행복하다. 상담학 교수가 볼 때, 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친 건 뭐야? 그러면서도 제가 은근히 체크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30평대 오케이, 1년에 두세 번 오케이, 2500cc 오케이. 근데 한 가지가 안 되더라고. 뱅크 어카운트에 그럼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근데 그 옆에 그 기자들이 재미나게요, 불란서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 첫째, 자신만의 요리 레시피가 하나 정도 있을 것, 누구든지 초대해서 이게 내 요리입니다. 둘째, 외국어를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것. 셋째,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를, 땀 흘려 눈으로 보는 스포츠가 아니라 즐기는 스포츠를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넷째, 누군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서클,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을 것. 암만 비교해봐도요, 아파트도 안 나오고 자동차도 안 나오고 뱅크 어카운트도 안 나오고, 이건 그냥 삶을 즐기는 쪽이고, 삶을 어떻게 내가 운영하는가 하는 쪽이고, 이쪽은 어떻게 소유하는가. 그래서 정말 문화적 차이가 이런 건가, 우리는 왜 이렇게 소유지향적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할까?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대한민국처럼 우리가 존경해야 될 지도자가
감옥에 모두 가야 되는 그런 불행한 나라. 어디에 대놓고 자랑스러운 위인, 자랑스러운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을 꼽고 꼽아보려 해도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나라.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자랑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터질지 걱정과 근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나라. 세계 제1의 자살공화국, 우울증 증가율이 세계에서 제일로 많다는 그런 나라. 아파트 평수, 뱅크 어카운트, 자동차 배기량도 좋지만 우리들 마음에 무언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박노해 시인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제목은 길 잃은 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물질 성취에 취해서 혹시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잃고 살아가는지는 아닌지, 앞사람의 어깨만 보고 자신 있게 따라왔다고 한 인생이 어느 날 문득 절벽 앞에 홀로 서 있더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유명한 신곡을 지은 단테의 고백입니다. 단테는 그 신곡의 서두에 어느 날 나는 인생이란 숲에서 길을 잃고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그 유명한 인류의 고전인 신곡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손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천사의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이 드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길도 찾고 행복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생명수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저는 구체적인 걸, 실천신학자니까 구체적인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행복한 공동체가 되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그렇지 않겠어요?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옛날에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홍수가 나도 살아날 거다. 왜냐하면 입이 물 위에 동동 뜨니까. 입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붕해 갔다 오면
사람 변하는가? 딱 한 군데 변하는데 혓바닥이 변한다. 이런 얘기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시니컬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Not the song, but the singer.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가수가 문제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노래가 그동안 틀려서가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정석한 교수가 오신다, 물론 유명하지도 않지만 팜플렛도 만드시고 아마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보냈지만 둘러보세요. 누가 왔는지.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요, 요즘 아무리 유명하다는 사람을 모셔와서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온갖 걸 다 해도 수만 장을 찍어서 평촌에 싹 돌렸대요. 정석한 교수가 오신다고. 아파트 단지에 전화가 수십 통이 왔대요. 다음부터 이런 쓰레기 또 집어넣으면 손모강지 분질러 버려. 이제는요, 전단지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Not the song, but the singer.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사시면, 아, 저곳에 뭔가 있나 보다. 나도 저곳으로, 나도 함께 저 웃음 속으로, 저 사랑 속으로, 저 즐거움 속으로, 저 몰입 속으로, 저 의미 속으로, 저 이야기 속으로 나도 함께 들어가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Not the song, but the singer.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때 그 행복의 전염 강도는 LA를 넘어 하나님의 땅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저는 잘 안 믿겠어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결국 멸망시킬 것이다. 영지주의의 문서인 도마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씨앗이 발화되어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이마고 데이를,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라는 이 땅의 그 사명을 실현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 속으로, 우울 속으로, 인생의 패배감 속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이런 경고의 문구입니다. 여러분의 숙제는 끝났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의 기우제를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며 살고 노래하며 살고 더불어 함께 리듬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
그 행복 지수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에 사니까? 여긴 미국이 아닌가요? 나성이지 참.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하는 나성이지, 서울특별시 나성구 드림촌.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행복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중잡지인 애틀랜틱지가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셀프 디파인하고 있는 미국인들 10,000명을 질적 연구,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어떤 요소들이 미국인들,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그 10가지더라고요. 또 나는 척도를 좋아하니까 이 10가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척도 조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시니까 나는 이 미국인들 지수로 보면 나는 얼만큼 행복한가, 10가지 지수 중에 행복 인덱스예요. 유명한 해피 인덱스. 행복 지수 중에 몇 가지가 충족되어 있는가. 첫째는, 행복하다는 사람은요, 뱅크 어카운트 얘기할 줄 알았죠? 첫째는 유머 감각이 있고 잘 웃는다. 전 충격받았어요. 첫째가 이걸로 나오길래. 어쩐지 미국 사람들 굉장히 실없어 보여. Good morning, how are you? 언제 봤다고 씩씩 웃고 다니고. 그런데 처음에 유학 와서 그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젖어들어서 제가 귀국하고 나서 한국 가갖고 굿모닝 하와이유 하고 다녔거든요. 물론 한국말로 했죠. 좋은 아침이다. 그랬더니 다들요 2번씩 보더라고 저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고 잘 웃는다. 저는 사도 바울이 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러니 웃으며 삽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또라이끼가 있을 정도로. 드림교회 가면 다들 잘 웃더라. 한번 웃어보세요. 이게요 쉽지 않아요. 그거 한번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그 평소에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 그리고 조금 웃으면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가 이 근육을 하도 안 써가지고 여기가 안 쓰다고 그래요. 옛날에 93년도에 기억나세요? LA 라이엇? 제가 그때 PhD 노스웨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수업 시간마다 애들이 묻는 거예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디스커션 하는데 한국인들은 왜 커스터머들한테 인상을 쓰느냐는 거야. 네? 왜 깜둥이라 부르고 왜 커스터머들한테 인상 쓰냐는 거야. 그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살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흑인 학생들이. 우리가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레슨을 얻은 바가 있잖아요. 속마음은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일본 교토에 가서 도시샤 대학에서 안식년을 보냈었는데요. 정말 쪽팔리 됐으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사근사근한지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쪽팔리 됐으네. 쪽팔리 됐으네. 소데스까. 네? 여러분들 먼저 웃어보세요. 먼저 상대를 먼저 보고 스캔할 것이 아니라 저게 나보다 나이가 많을까? 맨증 까봐? 이렇게 스캔할 게 아니라 먼저 웃고 먼저 유머 감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조미료를, 행복 조미료를 팍팍 넣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웃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래요. 뭐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 한국 분들 참 긍정적이고, 뭐 오직하면 고수도배도 있어요. 못 먹어도 고. 아니 못 먹는데 왜 고를 해? 못 먹어도 고. 예,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라 우리에게 많지만, 그래도 보면 참 염세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긍정 상상력을 가지고 형성된 종교예요. 제 친구 중에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교수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친구들은요, 어디 다니면서 뼈 같은 거 하나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그 뼈 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구라를, 죄송합니다, 구라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볼 땐 구라야. 그래가지고 막 한 세기 구석기를 막 시대를 지어내요. 그래서 제가 야, 참 구라빨 대단하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저를 보고, 니들은 뼈도 없잖아. 우리는 모세 뼈도 없고 예수님 뼈도 없고 하나님 뼈도 없지만 우리들의 구라빨은 끝내주거든. 인류를 끌고 왔거든. 그런데 그 구라빨이 요즘 죽어가고 있거든.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있거든. 꿈을 잃어버리고 있거든. 기독교에서 상상력을 빼고 꿈을 빼면 초라한 모임입니다. 왜 모이는 겁니까? 상상력 없이, 꿈 없이, 영성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상상과 꿈과 그 현란한 구라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잔혹한 현실을 이겨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상상력을 잃어버리니까 날선 구라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구라빨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적극적 상상력, 꿈을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해피인덱스에 보면 단순하고 감사하다. 미국인들이요 그렇대요. 아주 simple, thank you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굉장히 단순하고 감사하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계가 좋다. 행복한 사람들이요 관계가 좋대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이게 김 집사님 많잖아요. 그런데 기다려지는 김 집사님이 있고요. 꿈에 보면 꿈자리가 사납나 하는 김 집사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다려지는 김 집사님은요, 나 좀 늦었어. 나 빨리 가야 될 텐데. 걱정 마.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 당신 와야 재밌잖아. 우리 기다려. 꿈자리가 사나운 김 집사는요, 야, 빨리 끝내자. 어? 우리 주기도문으로 빨리 폐합시다. 가로 열고 닫고 김 집사 오기 전에. What about you? 여러분은 어떤 김 집사님이세요? 그냥 집만 산 김 집사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관계가 좋대요. 누구나 그 사람이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끼면 재미가 있고 맛깔스럽고, 참기름 한 마구리 나물의 맛을 변화시키듯 맛을 변화시키는 사람.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출석하신 여러분이 아마 드림교회의 알짜신 것 같아. 안 그래요?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 알짜 아니? 정말 알짜인 것 같아요. 예,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충청도 사투리 좀 써갔구만요. 예, 알짜지요. 예, 기도원 300용사처럼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관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한 인덱스는요, 놀 줄 알고 쉴 줄 안대요. 아마 그거야 제 전공이니까 그러실 거라. 그런데 노는 것도요, 잘 놀아야 돼요.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됩니다. 요즘 사실 워킹 앤 라이프 밸런스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워라발이라고, 발음도 이상해요. 워라발, 무슨 전쟁 치르듯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국가가 막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가가 밀어붙인다고 될 게 아닌데,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일 오리엔티드 되니까, 놀지 않으니까, 지갑도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죄책감 없이 휴가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Enjoy your life.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즐겁게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 씻고 들어오너라 할 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가서 소풍길에 만났던 삶의 동료들이 참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분당회를 한번 쭉 특강을 하니라고 가다가 수서 분당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데요, 분당 근처에 가니까 도로 편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편말이냐면, 속도를 줄이시면 아름다운 분당이 보입니다. 제 작은 눈이 번쩍 떠졌어요. 되게 딴 데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속도와 함께 당신의 인생도 빨리 갑니다, 뭐 이런 식이야. 막 거의 협박조로 써 있는데, 분당은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나? 아니면 천당 옆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옛날엔 천당 밑이라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옆 동네라고, 천당 옆에 분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도를 줄이시면 아름다운 관계가 보입니다. 속도를 줄이시면 아름다운 인생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마일로 달려가는 속도를 살고 계신가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결국은 부질없는 일들인데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멈춰서지 못하고 더불어 함께 여유를 갖고 감사하게 나누지 못하고 달리려고만 하는지, 나성에서도 왜 그렇게 사람들은 바쁜지, 이 좋은 땡볕, 이 좋은 날씨,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쉴 줄 알고 쉼표가 없는 음악을 소음이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소음이 되지 않도록 쉬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행복한 사람들을 지금 해피 인덱스 따라오고 계시죠? 어느 요소들이 있는지. 예. 배우는 사람들이래요. 늘 배운대요.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연세 이렇게 많으신 분들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대 철학과, 나는 그분이 연대 신학과 교수인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스럽게 신앙 간증을 하셔서 저분 있는 대학에, 저분 있는 과에 가서 저분 제자가 되리라, 신학과인 줄 알고 갔더니 철학과 교수더라고. 근데 그분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굉장한 감명을 받았는데, 그때도 늙은이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셔. 100세에 100세. 그래서 100살을 살아보니라는 베스트셀러 책도 내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명예교수 회의 할 때 늘 나오시고. 근데 그래가지고 명예교수 그 날이 있거든요. 은퇴한 교수님들 모시고 이제 5월 창립기념 주간 때, 그러면 이제 오셔갖고 특강하시면은 지금도 그렇게 재밌게 조단조단 말씀을, 나이가 오래 들면 꼭 필요한 게요, 신앙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거는요, 이성 친구입니다. 그 다음은요, 늘 배워야 합니다. 저는요,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삽니다. 그게 100살을 사는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신앙이 꼭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성 친구가 필요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이성 친구가 필요하대요. 그래야 단장을 좀 하고 다닌대. 냄새나지 않고 추하지 않고 활력 있고 꿈도 꾸고 그런데요. 그리고 늘 배워야 된대요. 그래야 치매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 뭐 성경 공부, 우리 성경 다 띄었어. 성경 공부를 뭘 또 해. 30년 전에 다 띄었거든. 시험 한번 쳐볼까요? 뭘 띄었다고 그러시는지. 늘 배우는 자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들려주시오, 이게 뭐 표현만 달랐지 정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정석환 목사가 얘기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같은 58년 개띠인데. 그래도 또 들려주시오, 그게 늘 배우려고 하는 열린 자세고,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이다.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7번째는 남을 위해 봉사한대요. 미국인들 삶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봉사합니까? 그 덕에 저도 우리 아이들, 주말에 저는 목회하느라고 바빴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안사람 공부하고 또 주말에 우리가 목회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발룬티어가 와서 애들 데려다가 야구장에 데려주고, 야구하는 거 다 지켜보고 다시 또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애가 배고프겠어. 피자까지 다 사서 먹여갖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No, this is my pleasure. 이게 내 기쁨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게 뻥인 줄 알았더니 뻥이 아니더라고. 해보세요.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한국에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병원.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요, 클리블랜드의 유명한 부자예요. 그분이 돈을 기증해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그 당시에 세워질 때도 동양 최대 규모로 세워진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이.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서울역 앞에 크게, 그 당시에는 서울역 앞에 있어요. 지금 연세 빌딩이
대신 거기에 서 있죠. 세브란스 지금 병원은 연세대학교 안에 세워져 있지만 아무튼 병원을 짓고 그분을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오셨다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와서 또 기다렸다가 또 뭐 배 타고 와서 하여튼 그 부자가 3개월에 걸쳐서 와가지고 기공식 때 왔는데 감사패 하나를 크게 만들어 갖고 전달하려고 하니까 정식으로 사양했어요. 내 기쁨을 이 감사패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쁨은 내 가슴에 그리고 저 하늘에 새겨지는 기쁨입니다. 그 얘기가 그대로 세브란스 병원 3층 이렇게 현관에 가면은 적혀 있어요. 내 기쁨을 이 감사패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기쁨이 행복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8번째, 기다릴 줄 안대요. 행복한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인들이 잘 기다리나 봐. 나는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거든. 식당에서도 기다리고 뭐 어디서도 기다리고 하여튼 뭐 그냥 기다리는 것도 그냥 해피하게 기다려요. 아와유 뭐 그래가면서 얘네들은 시간이 넘치나 봐. 뭐 한 끼 먹자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나. 그런데요 얼마나 잘 기다리는지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 터져. 그래 말이에요. 동남아시아 가봐요. 거기 그 동남아시아인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오면 인사를 이렇게 해요. 빨리빨리 아마 그게 인사말인 줄 아나 봐.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주 쓰니까 저게 헬로라는 말이구나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 보면 빨리빨리 그래요. 우리는 참 인내심이 없어요. 교회도 금방 부흥해야 돼. 꿈을 꿨는데 내일 이루어져야지. 무슨 말이야. 그래야 들음교회지. 안 그러면 더딘 교회지. 내가 어느 교회 가서 그걸 설교를 하고 났더니요 장로님이 그 다음 바로 오셔갖고 이제 통성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 강사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인내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데 빨리 주세요. 인내심을 빨리 주세요. 내 기도하다가 그렇게 웃음 나온 건 처음이에요. 인내심을 빨리 달래. 우리 교회에 그게 빨리 필요하다는 거야. 아홉 번째 인덱스는 행복한 사람들은 가슴 속에 영성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의 우물. 남이 길러다 건네주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지는 영성의 우물. 내 안에서 길러지는 영성의 우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주는 물만 먹고 마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물속에서 물고기가 목마르다. 장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마르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에 살면서. 왜냐? 자기가 퍼낸 물이 아니니까. 남이 주는 물이니까. 여러분 안에 영성의 우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진, 여러분의 인생을 만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만진 흔적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도거든요.
그래서 늘 컴플렉스가 있었거든. 예수를 역사적으로 접했던 12사도에 비해서 자신은 직접 대면해 본 경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가짜일 거야. 아유, 저 사람 신학 박사는 아마 가짜일는지 몰라. 신학교도 뒷문으로 나온지 몰라.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했던 사도 바울. 얼마나 사모했으면 내 몸엔 예수의 스카, 흔적이 있다. 여러분 안에 뭐 타투의 흔적이 있다고요? 요즘 젊은이들 막 운동선수들 보면 온몸에 그냥 타투를 그냥 징그러 죽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진 흔적, 여러분의 삶의 고비마다 챕터마다 개입해서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지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만지고 만졌던 흔적들이,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중요한 고비가 되고 전기가 되는 그런 흔적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성의 우물이. 여기서 10번째 인덱스는 뭐냐면, 10번째 인덱스는요, 미국인들이 가지는 인덱스인데,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개들을 많이 키우나 봐. 아유,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더만. 그런데 이게요, 제가 또 우리 장모님 얘기를 해서, 안 사람한테 죄송합니다만, 혼자 사시는데요, 그 조그만한 강아지가 있어요.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아 사랑아 부르면서 하는데, 뭐 사위가 가도 안중에 없어요. 사랑이를 너무 이뻐하시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 연세가 이제 86세시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굉장히 힘들으셨는데 그 사랑이가 장모님을 견디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애완견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반려동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동물 하나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우리를 지켜주거든. 개들이 우리 때문에 지킴을 받는 게 아니라 개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자란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심지어는 이 물에도 실험을 했어요. 일본 과학자가 욕을 하고 분노를 하고 막 지랄을 떨고 그러면은요, 이 물의 입자가 어떻게 변하냐면 막 송곳 형태로 변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다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랑의 에너지를 주면은요, 그 입자가 육각수로 변해. 근데 그 육각수는요, 인체에 가장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주는 생명수래. 똑같은 물인데 분노와 온갖 지랄을 여기다가 쏟아부으면 이게 완전히 그 입자 자체가 아주 그냥 굉장히 날카롭게 깨진 파편, 유리 파편처럼 변한다니까. 그걸 실제로 그 분자를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해 갖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아마 김영석 교수가 하나님 다음으로 이성 친구라고 했나 봐. 100살을 사는 비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세요. 이성이 아니라고요? 70 넘으면 동성이 된다고요? 아유, 그래도 아무튼 이성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 10가지 인덱스가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몇 개나, 얼만큼이나 있는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올해 더 채워야 되겠다 내가.
구체적으로 더 많이 웃어야 되겠다.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3가지로 요약을 해놨어. 그럼 왜 그것부터 얘기하지? 왜 10가지를 얘기하냐고. 아니 10가지가 있고 사도 바울이 에센스만 3가지로 요약을 해놨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이게 행복 구절이라 생각해요. 그 10가지를 셋으로 요약을 딱 해놨다니까. 우리가 10가지 이 복잡한 시대에 그거 다 언제 인덱스 끼고 있느냐. 3가지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예, 자,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뭐 긍정적이라든지 유머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같이 종합한 얘기거든. Rejoice in Christ. 기쁘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어제 제가 질문한 것처럼 만약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춤사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그렇게 많이 수도 없이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왜 점차 우울증에 빠지고 생기를 잃고 기쁨을 잃어갈까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유명한 시편 23편의 그 고백을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듣지를 못하는 걸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삼성생명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10개 들 때까지 불안합니다. 프루덴셜은 나의 목자시니, 스테이트팜은 나의 목자시니, 그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의 기쁨의 근거가 주 안에 있을 것, 주님에 덧붙여 있을 것, 말씀 안에 있을 것. Rejoice in Christ.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오늘 이 빌립보서는 저는 이 컨텍스트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그 말년이라고, 사도 바울이 대략 61세경에 로마 선교를 갔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게 마지막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 밖에서 어느 날 데리고 나가서 참수형, 목을 치는 형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61세. 저하고 동갑이에요. 괜히 얘기했네, 나이를. 50 몇 세로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내 나이 61인데 제가 은퇴 이후에 인생 산막을 어디서 보낼까 사치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펜션은 얼마나 나올까? 2000년 전 내 나이였던 사도 바울은 61세에
로마의 토굴에 갇혀서 그 토굴 밖이 자유의 몸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걸 예감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이 빌립보서의 컨텍스트가 지중해의 크루즈 여행이 아니고 로마의 1급 호텔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장 열악한 토굴 감방에서 그래도 잊지 않고 자신을 기억해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정을 담아 그의 마지막 지필로 옥중서간으로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감옥 안에 잡혀있는 역설적으로 자유인 바울이 감옥 밖에 역설적으로 세상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것을 잃었을 때는 작은 물길부터 찾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저는 이럴 때 정말 이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더라고. 평생을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아니 우리도 사업에 평생을 자기가 똘마니로 썼으면 은퇴금이라도 넉넉히 줘야 수를 안 당하지. 아니 이렇게 쫓아내는 게 어딨어. 좀 그래. 평생을 사도 바울이요 어떤 평가를 받냐면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인가 바울의 종교인가. 예수님은 글 한 편 남긴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바울이 썼거나 바울의 영향을 받은 그의 제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근데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법상식으로 노동법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질 아닌가요? 너무하잖아. 그렇게 평생을 써먹었으면 말년이라도 좀 휴먼 디그니티를 가지게 그렇게 좀 데려가면 안 좋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토굴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데리고 나와서 목을 쳐갖고 소환을 하셔. 그걸 바울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운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의 흔적과 바꿀 수 없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기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들의 너그러움을 제너러시티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네 친척만 알게 하지 말고 네 서클만 알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열방이 알게 하라. 너희들의 관용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왜 종교를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아지지? 왜 종교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지? 아니 왜 같은 교회당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던 분들이 왜 원수가 돼서 서로 얼굴도 아니 우리가 남과 북도 아닌데 아니 남과 북도 끌어안고 요즘 그러더만 트럼프하고 김정일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끌어안고 그냥 뭐 또 만납시다 뭐 이래가면서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왜 교회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속이 왜 이렇게 작지? 뭐가 그렇게, 무슨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무슨 이데올리가 그렇게 중요해서? 여러분, 넓게 삽시다. 너그럽게 삽시다. 펼치고 삽시다. 용서하고 삽시다. 이해하고 삽시다. 우리가 늘 잘 잊어버리듯, 성경 공부하고 잊어버리듯,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들 잊고 관용을 베풀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뒤에 강조 협박을 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은 알아서들 하거라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불평과 불만의 노래, 아쉬움의 노래, 안타까움의 노래, 비난의 노래.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홀로 되셨거든요. 5살 때, 제가 5살 때 홀로 되셔서 저를 키우셨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지금도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인데 수십 년 전에 그렇게 홀로 되셔서 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아침마다 제가 우리 어머님 별명을 내가 뭐라고 붙여줬냐면 새벽 귀신이라고. 새벽 귀신. 무슨 뜻인지 딱 감이 오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단칸방에 사는데 대전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찬송을 그냥 각 박자 무시, 음정 무시해가면서 막 찬송, 그리고 또 내 손을 붙잡고 그냥 막 기도를 또 그냥 뭐 한 10여 분 하는 거야. 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속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한테 바치냐. 진짜 지겹다, 지겨워 정말. 아니 빨리 일어났으면 교회를 가면 되잖아. 아니 왜 그렇게 그냥 난리를 피냐고. 근데 내가 일어난 척을 하면 안 돼. 왜냐면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럴까 봐.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일어난 척을 안 해야 되는 게 더 힘들어요. 한 10여 분 동안 막 그냥 미치겠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잠은 새벽 잠은 있는데 깨워놓고는, 그리고 막 겨울철에 창문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그냥 그 단칸방에서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 꿈을 꾸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그때도 목사님, 박사님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5살 때부터. 제가 오늘 그래도 사람 노릇을 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는 내 PhD 디그리가 아니고 제 어머니의 기도의 영빨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헛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당신의 길로 이끌어 오시는 그 힘 속에는 어머니가 불렀던 그 감사의 노래가 내 가슴 속에 비록 불평하고 짜증났고 그랬지만 그 노래가 지금의 내 노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올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는 정말 살아보리라. 삶은 아주 길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보리라. 올해는 분노에 분노를 기름 붓지 않고 비난에
비난을 덧대어 길고 긴 밧줄을 만들지 않으리니 마음으로 포로처럼 옥매지 않고 올해는 더 많이 풀어두리라. 올해는 더 많이 안아주고 더 오래 손잡아주고 더 깊이 그 눈을 들여다보리라. 올해는 더 많이 바람에게서 배우고 더 많이 산속에 있고 더 많이 여행하고 더 많이 웃으리니 삶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게 하리니 올해는 더 많이 사랑하리라. 아무 말 없이 더 많이 사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